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이제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연예인들이 재벌 만나서 결혼했다. 뭐 그런 소식도 들리고 아니면은 어떤 연예인이 정말 유명한 연예인 만나서 그래가지고 부부 연예인 가정이 탄생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는데 저렇게 부부가 함께 찬양하고 서로 두 사람이 같이 저 평안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서 있는 모습 보면은 참 귀하다는 느낌 드시죠? 우리 인생에 무엇이 소중한가, 무엇이 가치 있는가 하는 것들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고, 천국 가서 저렇게 누구라도 앞에 나와 찬양하면 마음으로 찬양하다가 또 같이 부르고, 그러면서 천국 생활을 꿈꿔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같이 보실 터인데, 제가 과제를 드렸어요. 예수 믿고 나서 변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무슨 소망 가운데 살겠느냐.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된다.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성장하고 변화된 모습을 분명히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렸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과제를 드렸는데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있어요. 변하자. 그런다고 변하면 좋겠는데 또 안 변하는 게 또 사람이에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참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의 비결이 어디서 오는가? 그거를 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3년 동안 같이 데리고 다녔는데 그 제자들이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변화됐습니까? 자꾸 예수님 가로막아요. 예수님 십자가 진다 그랬더니 그림 없어서 안 됩니다. 그림 없어서 이 일은 절대로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렇게 가로막는 베드로의 열심도 저희들이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면서 책망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제자들끼리 하는 일 보니까 더 가관입니다. 뭐라고 있었습니까? 누가 어디 앉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왼쪽이냐? 누가 오른쪽이냐?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고 누가 한 자리 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싸우고 있으니 예수님 보실 때는 진짜 갑갑하고 답답했을 것 같아요. 세상에 3년 동안 가르쳐 놓은 그 결과가 이건가? 이제 십자가 져야 되는 저 인생들 어찌하나? 막 믿고 맡겨도 되는가?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그런데 이때에 그렇게 안 변하던 제자들,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서 다 도망가 뿔뿔이 흩어진 이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변화되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인가요? 기도하는 사건이었어요. 성령의 충만을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서 무엇하라? 다시 한번 무엇하라?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을 적어도 올라가실 때 500명의 사람들이 지켜봤는데 120명의 순종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 들었다고 다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그래서 120명은 그 말씀 따라서 열심히 흩어지지 않고 기도했더니 결국
약속하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고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나타났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변화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르는 것입니다. 마음에 결심하고 따라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은 현실도 모르면서 이렇게 말해버리면 변화는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사정 아세요? 얼마나 내가 힘든데 내 남편이나 괴롭히죠? 우리 자식들 하나 안 따라주죠? 이러면서 자꾸 갖다 주워대기 시작하면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들 다 있는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냥 그 말씀 따른 거예요. 나중에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은 개인 사정 없었다고요? 아닙니다. 다 핑계거리 있고 할 말 많아요. 사울왕도 핑계거리 있었습니다. 나 이 승리해가지고 이 좋은 양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제사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십니까? 안 따릅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하나님께 너 제사하겠다고 핑계대고 여러 가지 구실 갖다 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이요? 이게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 대답이 안 나와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요?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 순종의 그 의지가 있을 때에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말씀을 따르겠다는 의지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말씀을 따르면서 시작했는데 이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일단 상황을 한번 정리해 봐야 돼요. 상황을 정리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심야기도회를 통하여서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길이에요. BC 605년도에 1차 포로, 다시 말해 바벨론의 침공 때 제일 먼저 잡아간 그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은 장차 나라를 일으킬 만한 청소년들과 미래 주역들이에요. 그들을 잡아가서 나라의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끌려갔는데 이때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그들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따로 수용되어서 바벨론의 역사,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에 관련된 모든 언어, 그리고 이 왕실의 습관들, 모든 것들, 그들의 역사까지 다 하나하나 배워나가요. 이제는 그들을 모두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 그들이 끌려가지 않겠다 결심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다니엘이 무엇을 했다고요?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제공하는 음식이나 그가 마시는 포도주나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왕실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우상의 이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이 고기, 음식들, 이런 것들을 나는 먹지 않겠다. 왜? 무엇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이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사람으로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들이 지금 여러 가지 할 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따르면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당할 불이익들, 그리고 이 경쟁 구도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아야 될 미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온 신분이니까요. 약한 대상이에요. 그들은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찌했다고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르기로 뜻을 정하시면 돼요.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내 육체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그리고 나는 거기에 따라가도록 결심하고 뜻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1번이에요. 1번. 여기 핑계거리 많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던가. 1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 어떤 은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까지 그 네 소년이지요.
다니엘과 함께한 이 네 소년에게 처음 무엇을 주셨어요? 학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원 가서 공부 잘한다? 꼭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면은 그 다음번에는 딱 책을 보면은 그것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이게 무엇이냐? 지식의 은사예요. 성령님에게 지식의 은사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뭘 주세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 은사까지 주세요.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 이 세상 바라보면은 지혜 은사를 가지면 세상을 분별할 힘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할 일들 많아요.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진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일으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녀들 공부시켜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지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 지금 농번기에 바빠 죽겠는데 무슨 학교 가서 앉아있냐고. 빨리 나와서 지금 가을 거지할 때 도우라고. 아이들 학교까지 쫓아가서 아이들 불러냈지요?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내가 즐길 것들 충분히 이걸 확보할 수 있는 재원들을 아낌없이 포기하고 자녀들을 대학도 보내고 공부시키느라 애를 썼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위한 준비예요. 농부들도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힘들어도 어떻게라도 내년 봄에 뿌릴 이 종자들, 이것들을 먹어버리고 치워버려요? 안 그랬습니다. 그것들을 내년 봄에 심어서 내년 가을 거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상식적인 지혜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보는 지혜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1g짜리 우라늄을 미국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게 석탄 1000톤만큼의 힘이에요. 그래. 석탄 1000톤, 1g에. 생각해 보세요. 석탄을 1000톤을 깨려면 1톤이 1000kg입니다. 그런데 1000톤을 캐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에너지를 내는 게 우라늄 단 1g. 이 얘기를 들으면은 앞으로 원자력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야 된다. 제일 먼저 원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딱 우리나라에 바로 방침을 정했어요. 그걸 보고 미국에서 가서 그걸 보고 어때요? 방향 잘 정했죠? 그 다음번에 어떻게라도 우리 국가에 그 당시에 1971년도 고리 원전 이거 만드는데 그때 들어간 돈이 국가 재정의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우리 먹고 살기 힘든데 불구하고 원전을 해야 된다고 하고서는 고리 원전 1호기를 지은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지금도 어려워도 참아내고 이건 해내야 된다. 전기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산업을 일으키려도 이거는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원전 어떻게 하자고요? 없애버리자. 무너뜨리자. 하던 것도 전부 깨뜨려버리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무슨 정파 이야기냐?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호남에 지금 이제 원전 필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지요? 왜 필요합니까? 이 원전 지금 6기를 갖다 거기다 계획을 해놨는데 다 없애놨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다 반도체 산업을 집어넣고 몇 천조를 갖다 집어넣겠다니 투자하려고 보니까 원전이 없어요. 그거 해놨어야죠. 지혜로만 해놨어야죠. 이제 와서 후회합니다. 댐, 해체시켜버리고 물 다 흘려버리고 이제 와서 물 구하려니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거기다 하냐고. 경상도에 지금 이 낙동강에는 영산강에 물이 6배가 넘게 물이 있다고 여기다 해달라고 그래요. 구미가 좋다고. 물 많고 그리고 여기에는 원전 많다고. 거기 땅에는 싫다고 안 한다고 한 곳인데 이제 거기 준비 하나도 안 된 것을 왜 집어넣으려고 그러냐. 여기 준비 다 돼 있어요. 와서 그냥 짓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땅 한 평 1,000원씩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 참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 웃음이 나요. 원전 안 한다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나? 그때 댐 해체하자고 이거는 나라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물은 다 흘려보내야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 지금 다 어디 갔지?
대한민국 국민들 어디 갔나? 다 이민 갔나요? 이민 갔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입 딱 닫고 아무것도 얘기 안 한 척 가만 숨어 있어요. 그 어리석음을 감추려고, 그 부끄러움을 갖다가 감추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말씀드린 것이 원전 해체시키면 안 된다 그랬어요. 미래를 위해서 어느 날인가 후회할 거다. 어느 날인가 후회할 거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미래, 우리 가정을 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잘 길러야 돼요. 이 땅에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는 가정을 세워가면 사회가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 두 사람의 찬양을 보았지만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 찬양하며 관계를 만들어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꿈이 되도록 우리 마음의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것, 이렇게 하면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꾸 명하셔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자꾸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또 그 다음에 무슨 은사를 받습니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주시되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앞날의 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꿈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을 들려주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들려줄 때 그걸 예언이라 부르는 겁니다. 꿈과 환상, 그것을 아는 지혜, 예언의 은사까지 받았다는 얘기죠.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은사를 주기 원하시거든 뜻을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을 정할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할 때는 기도 시간을 정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생겼어요? 뜻을 정하고 무엇이 생겼습니까? 기도 시간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기도 시간은 몇 시입니까? 몇 시입니까? 나에게 이 시간은 나의 기도 시간이다. 그래서 나는 새벽 5시 반이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한다. 정해져 있습니까? 항존지기를 하면서 수요기도 시간에 TV 보고 앉아 계세요? 아닙니다. 그거는 항존지기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직분받았으면 기도하기로 뜻을 정해야지. 서두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핑계대지 말라고 그랬지요? 핑계댈 만한 조건 많다고 그랬지요? 죽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칫하면은 지금 자기들은 포로의 신분에서 여기서 떨려나든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았다, 왕의 명령을 거슬렀다 해가지고 미움 살 수 있어요. 뜻을 정하고 이거 안 먹겠습니다 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정했어요. 적어도 교회가 예배 시간을 정했거든. 예배 시간에 따를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이런 얘기하는 교회를 봤어요. 목사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 주의를 지키든 안식일을 지키든 하는 건 있는데 수요일 예배드리라고 성경에 있어요? 금요일 날 교회 나오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 없으면 교회가 왜 정했을까요? 저도 편합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교회 와가지고 예배 인도하면 얼마나 편해요. 상당수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뭐가요? 목사님 그 직업이 말이에요, 일주일에 하루 일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없지요? 제가 일주일에 하루 나와가지고 일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하루도 안 빼고 나와요. 몸이 부서져도 나오려고 좀 생각하고 제 평생에 제가 교회와 같이 지낼 생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뜻을 정했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날 놀러 가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TV 보고 누워 계시지 마세요. 그 시간에 난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핑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받은 직분이 부끄럽지 않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뜻을 정했어요. 그들은 제9시 기도 시간,
누가 이 기도 시간을 정했습니까? 누구지요? 베드로와 요한 함께 약속했어요. 저는 이런 뜻을 정하신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씩 교회 가자. 제가 어려서 받은 교육이 그겁니다.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은 교회를 갔다 와야 됐어요. 아침에 갔다 오던 저녁 때, 그래서 저는 저녁 때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올 때쯤 되면 보통 9시, 10시 되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그랬지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끝나면 먼저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부터 들러서 기도실 들어가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집에 갔어요. 매일 그렇게 했어요. 대학 재수할 때는 그냥 그때는 답답하고 그리고 잡념 들면은 그냥 교회 뛰어가가지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 앞길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내년도에 또 삼수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 일해야 될 그 시간 제가 또 대학 간다고 또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거 제 인생에도 손해고 하나님도 손해보십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흥정하자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리고 매달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저 대학 붙여주시면 열심히 제가 교회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 많이 하겠습니다. 제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했거든요. 답답한 일 생기면은 전화통 붙들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전 특별히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살펴주시는 분들. 시간 정해서 같이 오셔서 구역 식구들이 교회 청소해 주시는 분들. 교회 오셔서 이렇게 꽃을 관려주시는 어제 우리 김점수 권사님 가족들 같이 오셔가지고 꽃도 이렇게 심어주시고 화분도 다 정리해주시고 자 이렇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한 번씩 와주시는데 우리 목장 식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 청소 다 해주시고 같이 시간 되니까 또 같이 모여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하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들 이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보람인데요. 하루 한 번씩은 교회 들러봐야지. 그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면은 내가 혼자 가면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 그러거든 같이 오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왔지 않습니까? 왜 거기 가요?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기도하러 간 겁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뜻을 정했다는 것. 두 번째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 보시죠. 자, 이제 계속 또 봅니다. 다니엘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시고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우리 음식을 주지 마십시오. 열흘 동안 시험해 봤어요. 그랬더니 17, 15절. 다니엘서 1장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어찌 됐습니까? 고기 안 먹었어요. 왕이 주는 진미 안 먹었어요. 풍성한 음식 안 먹었는데 결과는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게 하나님이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말로 그거 안 먹으면 우리 초췌해지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말씀 따라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 있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있는데 16절 보시죠. 16절 보면은 빨리 말씀 넘기세요. 네.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줬어요. 열을 해보니까 괜찮구나.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냥 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7절 우리 아까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학문도 주시고 그 다음에 깨닫게도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꿈과 환상도 깨닫게 아시고 알게 하시고 이렇게 은사까지 주셨죠. 뜻을 정하고 따랐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더라.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기한이 찼어요. 환관장이 그들을 왕 앞으로 데리고 가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기하지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안 먹으면 우리는 남들 앞에 어떻게 될까?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왕이 다니엘서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내 명령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 법령으로 해가지고 오로지 왕 앞에만 한 달간 기도해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아예 법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어기면 어찌한다고요? 사자굴에다가 집어 던진다 그랬죠? 다니엘서 6장에 가보니까 6장 10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이 어찌했습니까? 조수의 왕의 도장이 이미 찍히고 법이 됐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도 그날이 올 겁니다. 틀림없이 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앞으로
차별 얘기하면서 동성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목회자들을 구속시키고 그 다음번에 한 번 얘기할 때마다 뭐 몇천만 원씩 벌금을 갖다가 부과한다, 이런 법들 지금 막 추진하고 있어요. 그 일이 추진되고 진행되면은 제가 말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들 하십니까? 한날 이야기는. 법으로 금해도 할까요? 법으로 저렇게 도장 다 찍어놨는데 알고도 할까요? 전 할 겁니다. 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우리 국민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과 정의로운 것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진히 여기셨고 그 일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결국은 멸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도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자기에 돌아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룻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마십시오. 교회가 멀다고요? 시간 정해 기도하는데 교회 먼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형편되는 대로 올 수 있으면 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마십시오. 다니엘 같으면은 나 지금 도장 찍혔으니 내가 지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나 죽일 거야, 알고도 창문 여전히 열어놓고 기도해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쉬질 않아요. 이런 뜻을 정하는 이런 정도의 결심이 돼야지, 예배의 사람 되겠다 결심해야지 비로소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이렇게 된 거예요. 나에게 변화가 있어야지, 이 변화해야 될 텐데, 변화해야 될 텐데라고 변하든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뜻을 정하고. 자,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다 보니까 미문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문 입구에 구걸하는 사람이 매일 와서 뭐 합니까? 그 사람 와서, 걸음 못 걷는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손 내밀고 있죠.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며칠 출근했을까요? 매일이죠. 언제부터 했을까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어린애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돈이라 줄 테니까 너 네 먹을 거는 네 밥벌이 네가 해라. 아마 식구들이 매일 매다가 거기다 갖다 놔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 매일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3절 우리 같이 볼까요? 3절 4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이 지금 구걸하는 사람은 사람들 계속 지나가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여기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의식할까요? 여기 구걸하는 사람은 의식할까요? 매일 보는 사람이니까 그냥 물건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 존재감이 드러나야지 구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혹시라도 누가 나를 쳐다봐 줄까 하는 마음 가지고 자꾸 바라보고 시선을 맞추려고 노력하겠지요. 나는 이렇게 쳐다보는데 상대방이 시선 맞추고 나면은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선 맞추면 불편해지니까 어떻게? 외면하고 그냥 가야죠. 이게 그냥 다반사로 있는 일이에요. 하루 온종일 아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그래도 몇 사람이 시선 맞추든지 와가지고 돈을 조금 주고 가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상적으로는 그런 패턴으로 이 관계가 쭉 이어져 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계속 시선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4절에 사건이 났어요.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어찌했다고요? 주목이 뭡니까? 주목. 우리 초등학교 때 주목 그러면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주목이 이건가?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찌해요? 시선을 그에게 집중해서 바라봤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 보니까 나중에 하는 말 들어보니까 돈도 없어요.
돈 없는데 왜 쳐다봐요? 줄 것도 없는 사람이. 돈 없지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줄 만한 돈이 없대요. 은화도 금화도 없답니다. 그런데 그가 주목해 바라봤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 일상에 우리가 지나가면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갈 거예요.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분명히 내 관심이 쏟아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갖다 연결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지금 주목해 바라봤어요. 바라봤더니 5절에 또 하나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생기네요. 너무 반갑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대가 무엇입니까? 5절, 그가 그들에게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얻을까요? 무엇을 얻을까?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기대가 무참히 깨져버립니다. 첫마디에 깨졌어요. 무엇이라고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무엇을 얻을까 그랬는데 없답니다. 자, 그런데 이 주목해 바라본 게 참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망했다가 일어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망한 나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1970년대 기억하기로 진짜 그때 우리나라 막 경제 일어나기 시작할 때지요. 1971년도에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싸워가지고 분리된 나라가 있는데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방글라데시. 이 파키스탄은 이슬람이고요. 인도는 힌두교고, 그리고 이쪽 방글라데시는 또 불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종교들이 다르고 뭐 부족이 다르고 그래가지고 막 싸우다가 결국 나라가 나뉘었어요. 근데 이 방글라데시 인구가 얼마냐? 제가 한 5년 전쯤 통계를 보니까 1억 5천만 명이에요. 작지 않지요? 땅도 작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1.5배 정도니까. 근데 1억 5천만 명. 전 세계의 이 인구 밀도로 하면 거의 1등 수준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못 사는 거로 1등 나라가 방글라데시였어요. 기억들 혹시 나세요? 방글라데시 못 사는 거. 참 못 산다고 소문이 많이 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방글라데시가 2026년도에 새로운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유엔에서 못 사는 나라 명단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여기 방글라데시가 그렇게 됐대요.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이 방글라데시에서 가만 못 살다가 잘 살게 되는 나라가 어디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1970년대, 1978년쯤 되는데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은 우리나라 좀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좀 살려주세요. 그때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 아십니까? 그때 김우중 회장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방글라데시에 가가지고 청년들 130명을 선발해서 데리고 왔어요. 부산으로. 6개월 동안 합숙시키면서 온갖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1970년대 섬유산업이 상당히라는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 부산에 가가지고 이 섬유 공장에 데려다 놓고 미싱 사용법, 그 다음에 불량품 구분하는 거, 거기다가 납기 준수, 이것이 앞으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온갖 여기 섬유산업과 함께 연관된 공장 운영에 관한 그 노하우를 6개월 동안 130명이 가르쳐요. 그리고 다시 보냈어요. 그랬더니 몇 년 후에 의류 공장이 130개가 방글라데시에 세워졌습니다. 얼마 후에 대우가 망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번에 이 나라가 이 당시에 이제 막 나라가 막 세워졌을 때 이때 GDP가 1년에 8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보통 한 달에 7달러 정도 버는 못 살기 진짜 못 살아도 어떻게 그렇게 못 살까? 그 정도로 정말 나라 세워졌을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오죽하면 미국의 헨리 키신저가 방글라데시는 아무리 돈 줘봐요 그 밑빠진 그냥 광주리라고. 그러니까 돈 부어봐요 소용도 없는 나라 이렇게 했는데 이때에 우리나라가 마침 이 섬유 산업에 있어서 위기를 겪은 것하고 거기서 요청한 것이 딱 맞은 거예요. 어떤 위기였냐면
미국의 이때 닉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한국에서 너무 많은 수입품이 막 의류가 막 들어오니까 국가별로 쿼터를 정하겠다. 한국에만 다 전부 다 이 수입을 갖다 그 나라 수출만 거기다만 의존할 수 없으니까 여러 나라 이 나라에서 조금 저 나라에서 조금 이래야지. 이제는 저 나라에서는 우리가 요만큼밖에는 수입 안 해주겠다 해버린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마침 필요했죠. 그 방글라데시에다가 공장도 세워주고 싼 임금으로 거기에다가 또 기술도 전수해주고 이렇게 기왕 남는 기술 이런 걸 주자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쪽에서 우리한테 요청하니까 이쪽에서 바라보니까 여기서도 주목해서 함께 바라보고 뜻이 맞았지요. 그들은 무엇을 줄 것인가 그랬는데 그들이 바라는 거는 당장 먹고 사는 것이었는데 불구하고 먹고 사는 이걸 주지 않고 대신 뭘 줘요? 공장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대우가 망하고 난 다음에 영원무역이라고 하는 이 수출 공장이 그곳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기학 회장이 이곳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섬유 회사를 만들어주는데 이 제가 지금 방글라데시 세워놓은 공장을 보면 이거는 공장이 아니에요. 그냥 신도시예요, 신도시. 학교 만들어주고 병원 만들어주고 도로 깔아주고 나무 심어주고 그러면서 온갖 거 해주는데 거기다가 그 밖에 이 공장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그 원래 이 방글라데시가 이 농업하거든요. 농업 기술도 전수해주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주고 이 맨 처음에 이 고용한 이 인원이 맨 처음에는 그냥 그저 그런 정도로 그냥 뭐 8만 명 정도 고용했어요. 시작을. 그런데 지금은 저 공장에서 아이들 하나씩 가르쳐서 지금 저기에서 섬유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440만 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월급으로 먹고 사는 인구가 2천만 명이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생기니까 잘 사는 나라 되겠죠. 여러분들 집에 방글라데시에서 만든 옷들 집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없는데 방글라데시 없는데 방글라데시라고 안 써 있고요. 뭐라고 써 있냐? 노스페이스, 아디다스, 나이키, 유니클로, 파타고니아, 폴로. 이거 OEM이라고 그러는데 옷을 만들면 그 회사에서 거기다가 마크를 달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수출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유니클로 샀다. 거기다가 우리는 나이키 옷을 샀다. 폴로 옷을 하나 샀다. 그런데 이게 생산은 어디서? 방글라데시에서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섬유 산업으로 수출 제1은 지금 중국이 제일 많이 해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2등이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됐죠? 주목해 바라봐줘서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잘 사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못 사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면 죽을 지경에 살리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한다면 그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주목하고 살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평상시에 무심히 바라봤던 그곳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주목해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도해라. 그 영혼을 내가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 깨달음을 주시거든 내 시선을 그에게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 보시죠. 은과 금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없어도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로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평생에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걸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라고 하면은 이제 못 잡아 일으켜요. 그런데 성령님이 잡아 일으키게 하신 겁니다. 결과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지식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게 주셨습니다. 내 말로 전도 안 될 것 같아요. 내 경험으로도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 임직한 교회가 성덕교회인데 그 교회에 최주한 집사님, 정유옥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게 왜 뉴스가 됐냐?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랬대요. 지구상에 있는 사람 모두 다 예수 믿어도 그 집 시어머니만은 안 돼. 얼마나 투철하게 철두철미하게 예수 믿는 걸 반대하고 그 며느리를 괴롭히고 성경을 찢어버리고 온갖 난리를 했으면 그렇게 소문이 났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누가 안 된다고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잡아 일으키셔야 됩니다. 내가 할 도리가 있다면 난 할 도리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이 무엇이요? 사람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오른손을 잡아 이르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자, 평생에 안 걸어본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다리 큰일 나는 겁니다. 재활운동부터 해야 되고요. 처음 걸어보면 비틀비틀 걸음마부터 해야 되고 이런 과정 다 있지요. 이 사람은 그거 없네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걷고 뛰고 찬미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생각하는 것 위에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요즘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기초소득이란 말 들어보세요. 기본소득 들어보시죠. 젊은이들 실업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본소득 준다고요.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만들어서 한 달에 100몇만 원씩 준다고요. 그래가지고 일 안 해도 먹고 살게 해준대요. 그러면은 자빠져 있으란 얘기예요. 잡아 일으켜 세워줘야지. 아니 누워 있으라면 말이 돼요. 사회가 건강해집니까? 그 사람의 삶은 건강해져요? 아니에요. 그 집의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면접 보고 와서 취직됐어요. 얼마 준대? 얘 제일 먼저 그저 200만 원 준대요. 기본소득이죠? 제일 먼저 이 최저임금이죠? 취직하면 제일 먼저 이거 줄 거 아니겠습니까? 200만 원 준대요. 그랬더니 야 가지 마라. 왜요? 야 너 그건 말이야. 매달 나오는 이거 기본소득 이거 안 나와.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 어떻게 돼요? 예? 끝나죠? 근데 거기서 받는 혜택, 의료 혜택이나 그 밖의 혜택들이 얼마나 큰지. 그러다 보니까 그 200만 원이 좀 다 합쳐보면 200만 원 가치가 돼요. 너 굳이 가가지고 그거 할 거 없다. 안 해도 먹고 사는데. 굳이 네가 왜 뭐하러 거기 가니? 그래가지고 가지 말래요. 이게 바람직합니까?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사람이 만들어준다니 공산주의 이론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사회를 병들게 만들어요. 사람을 잡아 일으켜 세워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 정신 상태가 무기력하고 썩어지는 거예요. 절대 공산주의 가지고 있는 이상론 따라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힘써 일하고 미래를 위해서 자기 개발하고 그리고 앞날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공산주의는 사회를 병들게 만들어요. 공산주의 사회 치고 성공한 나라 있으면 한 나라만 얘기해 보세요. 소련 성공했습니까? 북한이요? 지금 북한이 지금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고 또 주장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어가지고 전 참 저 정신구조가 약간 외계인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성공이에요? 중국이 지금 성공했습니까? 베네수엘라요? 니카라과 대통령 부부는 웃기더라고요. 부부가 평생토록 공동 대통령 하겠대요 이번에. 부인이 부통령이었는데 이번 대통령으로 같이 올려주고 그리고 다음번 선거는 안 하겠답니다. 참 그런 얘기 들어보면 이런 나라들 공산주의 이념 따라가는 나라들 다 병들어가지고 베네수엘라 망해버리는 거 바라보고 그거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공산주의에서 건져주신 나라입니다. 그런 만큼 지켜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연약한 자를 우리가 붙들어주고 그리고 정말 누가 어렵다 그럴 때 어려움을 갖다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한번 손을 잡아주는 거지. 누워있는 게 편해. 이렇게 만들어주면 욕창나요. 욕창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근육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사람이 정신적으로 치매가 와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게 건강한 사회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모든 백성이 걷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역사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놀라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야, 초대교회, 야, 맨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야, 저 교회 될래나 그랬는데, 저 교회가 막 동두천을 막 새바람을 일으켜, 저 교회가 동두천을 막 새롭게 막 막 그 교회들을 이끌어가네. 이런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도 함께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며 이 말씀 따라 우리의 신앙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되고 뜻을 세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결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에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대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